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직접 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역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에게서 들은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타나실 때에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면은 여러분이 과연 구원받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여러분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가르치는 진화론주의적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도둑질하는 사기꾼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외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문이 꽉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물의 형체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형체로 나타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문이 꼭 잠겨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기뻐하기 전에 아마 까무러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난 손과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만져보게까지 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만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음식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과 벌집을 드십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에게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일들은 부활한 몸의 초자연적인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는 별로 화제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 기독교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입도 별로 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생각을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분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형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몸에는 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피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인간의 피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에 피가 없고 오직 살과 뼈만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 역시 살과 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피가 있었다 해도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붉은색의 피는 아닙니다. 아담은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서 먹고 붉은 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마음에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니라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영이 아니라 나의 실체다. 자, 한번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영이라면은 살과 뼈가 없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한 말은 실로 놀라운 말입니다.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욥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입고 있는 자신의 몸을 벌레들이 파먹고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해도 구속주께서 오시면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자신만만하게 내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한 몸에 있는 눈을 내 눈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몸,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욥은 외칩니다. 욥은 3500년이 지난 오늘의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현대인들은 감히 비교조차 하지 못할 그런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활한 새 몸을 입고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을 3500년 전에 이미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한 말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내 몸을 입고를 내가 육체 밖에서라고 바꿔놨습니다. 내 눈으로 보리라를 과거 시제로 바꿔놔서 내 눈이 보았도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각색하기도 하고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한답시고 자기들 멋대로 이리저리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근본주의나 보수주의에도 자유주의가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밑줄을 그어야 할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로마서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이브를 보고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내 피 중에 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면서 주의 깊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피라는 말을 고의적으로 빼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피라는 말을 빼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뼈들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단어와 단어를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 조명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혈과 육, 즉
살과 피는 살과 뼈와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피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에게는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브에게는 피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피가 있었다 해도 성령님은 이들의 피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창세기 3장에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썩게 되는 피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썩는 피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죄 없으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소경들에게 인도되는 소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이나 인도받는 자들이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제가 휴거될 때 여기 지상에 피를 다 쏟아버리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살과 뼈가 결합된 상태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피를 이 지상에다 다 쏟아놓고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천년왕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게 될 왕국이라면은 그런 인간들의 시도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무영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만 설명되는 추상적인 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착각입니다. 부활한 몸은 엄연히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몸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 다를 바 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원한 영적 세계에 속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우주 공간을 광속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고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며 문을 아무리 꼭꼭 걸어 잠가도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꼭 먹어야 하고 마셔야만 하는 그런 몸은 아닙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굶어 죽거나 목이 마르거나 그렇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몸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몸으로는 도저히 셋째 하늘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한 몸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오한 증거가 되셔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Great Commission입니다. 곧 지상명령이라고들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한 사명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임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인자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면은 그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면은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못 오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높이는 배교한 자들,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 지금은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역본이 가짜이고 그 역본이 왜 가짜인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유일한 성경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성경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얼마든지 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오히려 그 생명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길 모퉁이에 서서 광장에서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외치고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서기 바랍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사례는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영, 즉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뿐 아니라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사람 위에 임하시긴 해도 안에는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스코필드뿐 아니라 학자연맹에 속한 사람들, 또 심지어 스펄전, 존 라이스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기에 여러 번 속았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완고함 때문에 여러 구절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에서 성막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성막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막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성령께서 모세 위에 임하신 게 아니고 모세 안에 within,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스코필드는 구약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엘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황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한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충만할 뿐 아니라 바로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침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은 능력을 받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네 번째는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다섯 번째로 새로운 세대의 시작입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상의 것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교회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성령께서 안에 임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이른바 지상명령을 받을 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때부터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이르러서 이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